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재림의 날, 또 세상 끝에 있을 그 징조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은 곧 심판주로 오셔서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재림과 이 종말의 징조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교회 안에서 점점 더 반복되고 더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마저도 스스로 말세라고 시인할 정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이 교회가 그래도 문만 열면 부흥이 되었었어요. 하지만 2009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교회들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특별히 이 전염병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교회 모든 교단들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많이 줄어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이 대형 교회들은 교인 수가 이 감소가 그래도 조금은 덜 하지만은요, 이 교회 건물이 없는 이 작은 교회일수록 교인 수의 감소가 아주 엄청나게 많이 줄었는데, 그만큼 뭡니까? 이러한 현상들, 이렇게 교회가 비어가는 것도 어찌 보면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이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듯 교회가 줄어드는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코로나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물론 그것이 한몫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교회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이미 이 코로나 이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이미 줄어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쇠퇴하고 줄어들기 시작한 이 근본 원인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예언의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여러 불법들, 탈법들로 인해서 서로가 갈등하고 또 싸우다가 그만 가랑이 실려졌기 때문에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사람들이 떠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참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과연 몇 개의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양교회가 이미 사양길을 접어들어가지고 코로나가 아니라도 영국교회, 또 여러분 잘 아는 호주교회, 뭐 독일교회도 마찬가지, 다 교회들이 그 큰 대형 건물들이 텅텅 비어서 노인들 몇 명이 겨우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가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머지않아서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요, 이러한 어려운 시대가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것임을 말씀하면서 사실 이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미리 단단히 마음 고쳐먹고 끝까지 견뎌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실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때가 가까움을 알고 좀 더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13절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기에 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죠,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 주님이 바로 오시는데, 그 하루를 참지 못해서 바로 뭡니까? 믿음에서 떠나고 또 배신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견디되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도 믿음으로 견디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견디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해서 또한 해야 할 일들이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명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여러 어떤 혼란스러운 모습들, 자연재해나 이런 전쟁의 소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가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더 나아가서 교회가 이렇게 비어가면서 교회마저도 어려워지는 이러한 때에 그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죠.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이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바로 세운 것이 뭘까요? 바로 교회 아닙니다. 바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도록 하고 거기서 성령으로 그들이 덧입힐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50일 오순절 될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함으로 초대교회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한 일이 뭘까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아주 분명합니다. 바로 근데 하나님의 큰 일을 바로 증거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이 하니까 교회를 통해서 뭘 하냐면 가장 먼저 한 일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 말씀이 뭐죠? 우리 주님이 이 당부하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이죠. 거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유언이 뭐죠? 여러분, 우리가 유언을 할 때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상하고 죽기 전에 살아남아있는 자들에게 남기는 일로서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좀 살아있는 자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당부하는 것이 바로 이 유언의 말씀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요, 해야 될 일이고 또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귀한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남겨진 모든 제자들이 바로 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이 유언과 같은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처음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세워졌던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요, 그 교회에 7 집사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들이 주로 한 일이 뭐냐? 여러분, 거기 사도행전 그 7장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너무나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잡혀서 순교당했어요. 최초로 순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순교당하셨다면은 바로 그 다음에 우리 사람으로서는 바로 스데반이 처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쉽은 교회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이 박해가 들어왔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문을 닫게 하려고 바로 뭡니까? 각 집에, 성도들의 집에 들어가서 성도들 끌어내고 그들을 옥에 넘기고 죽였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풍지가 끝났겠지. 그리고 모두가 다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끝났을까요? 자, 거기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러기에 또 이 일곱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내려간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 이 박해를 피해서 내려간 것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목숨 부지하다고 숨어있지 않았죠. 오히려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있더니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도 세례를 받게 되고 또 남녀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교회가 많이 모이게 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가서 또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이 빌립 집사님은요, 이 사마리아에만 전한 것이 아니고 장소를 옮겨서 어디로 갑니까? 유대 광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서 왔다가 내려가는 이디오피아니시 간다게를 만나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또 베풀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숨어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박해를 피해서 도망다녔지만은 그 다니면서 오히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심한 박해를 받게 되니까 그 흩어졌던 자들 중에서 또 몇몇 명은 이방 지역이었던 베니게나 또 이 구부로 시리아 안디옥 쪽으로 가서 주의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 그렇게 이들이 여기서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말이 생겨납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로 오늘날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예수장이라는 말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생겨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안디옥 교회가 등들이 서가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그게 목회자로 파송하죠. 그래서 이 목회자로 온 바나바는 이 또 사울, 그러니까 바울을 잊지 않고 또 다소로 가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사역을 해요. 그러다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가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을요,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렇듯 뭔가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받은 이 바나바와 바울은 나중에 보면 가는 곳마다 또 교회를 세우죠. 그 교회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루스드라 교회, 노베 교회, 또 뭡니까 이 에베소 교회, 골로스 교회, 그 다음에 뭡니까 또 피시디 안디옥 교회, 뭐 이런 수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고 몇 명만 모여도 거기에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교회를 세우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뭐가 복음이 전거돼서 결국 뭡니까 그 로마 제국 자체가 국교가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복음을 전했을까요? 가는 곳마다 늘 반대 세력이 있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들이 이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박해받지 않고 핍박받지 않은 때가 한 때도 없어요. 그러기에 감옥에도 몇 번도 갔다가 나왔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빌립보 감옥에도 2번씩이나 갔다 오고 로마 감옥에도 갇혀있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엄청난 그런 박해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7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이들 당시에 예수 믿기 좋은 환경이 아니었죠. 이 아시아 지방의 7교회도 보면요, 당시에 이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바로 심한 고문을 받고 때로는 맹수의 막으로 던져질줄, 또 때로는 십자가형도 또 뿔러달아서 매달고, 또 때로는 불에 태워 죽이는 이런 화형을 시키는 엄청나게 박해가 심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박해가 심한다고 해가지고 이 복음 증거가 수업이 됐을까요? 이런 어려움과 이런 환란 속에서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또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보면요, 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이 초대교회가 그만큼 또 이 어려움과 환란도 있었지만은요, 또 넘어지는 교회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의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다 그랬죠. 특별히 이 7교회 중에 이 4대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사실 이 4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요, 성경에 보면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라고,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명세는 살아있는 교회인데 4대 교회가, 그러나 주님은 죽었다고 얘기해요. 왜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황제 숭배 때문에, 이 심한 박해와 어려움 때문에 다 교회를 떠나서 교회가 완전히 거의 문 닫게 생겼으니까 죽은 교회죠. 그러므로 사실 이런 좀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몇몇 교회는 그랬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보면은 또 흩어지고 또 흩어져서라도 주의 복음을 전했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가 바로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기까지도 보면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박해와 어려움으로 순교당하고 그 피를 흘렸습니다. 잘 아는 우리나라도 복음이 쉽게 전파되지 않았잖아요. 대원군의 그 세국 정책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피를 흘렸어요. 선교사님들이 또 순교당하였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그 수고와 노고, 그 피가 헛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런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서도 목숨 바쳐서 일하는 그런 복음 전하는 분들이 있어서 바로 오늘까지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살게 되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하니까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또 여러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요즘에 상당히 이 공격적으로 나오지. 이전에는 상대가 많이 협조적이었는데 온 백성들이 요즘에는 아니,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또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런 어려움과 그 힘든 일이 더 심해지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교회는 바로 죽은 교회예요. 예배만 드리고 여러분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는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는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지, 그 나머지 교회는 가면 갈수록 죽어가는 교회잖아요. 현재야 우리 교회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 복음 전도를 하지 않으면, 이 복음 전파를 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언젠가는 뭡니까? 다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서양 교회들처럼. 지금 여의도 순동교회도 수많은 숫자적으로 많이 줄었죠. 조영기 목사님 목회할 때보다 그때는 한 60만 명, 70만 명 했어요. 지금은요, 20, 30만 명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더 들어줄 거예요. 우리 교단은 제일 크다는 이 명성교회도 똑같이 12만 명, 15만 명 이상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10만 명 안 됩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교회 안에서 보면요, 우리가 천년만년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지. 때로는
세월이 이를수록 연세 드신 분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더라도 100세를 넘기지 못하고 때가 되면 다 돌아가시죠. 자연적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뿐만 아니잖아요. 요즘에도 이 사회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이사를 다니는 분들이 아주 빈번하죠. 여러분 이사를 가면요, 요즘에는 멀리 있는 교회 안 나가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 교회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뭡니까? 또 이 교회들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교회 안에 또 큰 교회들도 보면 이렇게 저렇게 싸우는 문제가 많지. 이 갈등하고 하니까 또 그런 교회가 또 이게 실증이 나고 이 불법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또 사람들이 신뢰를 이렇게 다 쫓겨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요, 아무리 큰 교회도 얼마 가지 못해서 다 문 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이 유언의 말씀처럼 순종하여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 한 명 두 명이지만 그 한 명 두 명이 쌓이면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뭘까요?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대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지금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보면 신앙인이면서도 전도가 어렵고 힘들다고 호소하면서 아예 전도하는 일에 일말의 관심도 전혀 기울이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말씀하시기를 전도는 전도자라는 특별한 몇몇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나는 그저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면 신앙 잘하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신앙인이면서 전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관심이 없으면 전도할 대상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사라지기 마련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지만 전도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내가 전도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좋은 이웃은 많이 사귀면서도 새로운 전도 대상자를 찾아내지 못하고 또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어떻게 보면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으면 이 관심을 가지면요,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전도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주님 교회까지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토록 찾아도 이리로 가고 저리 가도 다 뭡니까 전도 대상자가 없지만은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보면 이 전도하는 대상이 생기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을 자주 만나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더 잘 지내고 더 잘 섬길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은 뭡니까?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가지고 그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현재 나에게 여러분 생각할 때 전도 대상자가 없다면요, 그만큼 나 자신이 이 전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는 증거이고 또 전도에 열심을 내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분명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사실 그만큼 많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 큰 관심과 더 큰 노력 없이는요, 결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울이는 만큼, 내가 관심이 있는 만큼 뭡니까? 그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바로 전도의 대상자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죄도 없이 잡혀서 심한 매를 맞고 또 이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합니까? 아마 일반 사람들 같으면은요,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렇게 감옥에다 갇혀야 되는가? 아마 또 원망과 불평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거기서 어떻게 하죠? 그 안에서 찬송하면서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죠. 여러분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가 왜 거기서 참석했겠습니까? 다 거기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은 뻔히 알면서 그가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 강수장을 여러분 만나게 되고 또 그 강수의 가족까지도 뭡니까? 세례를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메맞은 그 몸만 생각하고 힘들다고 그냥 거기서 뭡니까? 좀 쉬자고 생각했으면 그 강수나 그 가족은 전도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가 거기서도 이 전도에 관심이 있고 이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셔서 이 귀한 분들을 만나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전도 잘하는 특별한 사람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관심을 두리고 또 힘쓰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그 순간에 만나게 해주시고 또 보내주셔서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전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서울에 도림교회에 있었는데 거기를 보면 한 분이 보면 1년에 한 1000명 가까이도 전도하는 분이 있었어요. 일부러 그래서 그분하고 한번 같이 입교가 돼가지고 수요일마다 저도 나가서 그분에게 전도도 배웠어요. 그 나가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좋다는 거죠. 누구를 만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그 보내주시는 사람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또 귀한 분들 정말 뭡니까?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요. 그렇게 전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가 비어가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누가 전도해야 됩니까?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해야 되는 거죠. 사실 교회는 바로 이 전도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기관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올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때를 어떤지 뭘 어떤지 항상 전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한 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이 정말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대상들을 붙여주셔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능력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라고 우리가 탓하지는 말고 많은 우리가 전도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또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